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슬퍼하고 낙심하는 신자들에게 영적 침체를 당하는 신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영적인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부제는 신자가 영적인 낙심과 침체를 겪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침체를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 예, 재발견하라. 이겁니다. 27절, 28절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27절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27절과 같은 이 좌절과 푸념은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남유다 왕국이 장래에 이방 나라에게 망하고 포로되어 끌려가는 배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고 푸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왜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습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요 택하신 족속인데 성전과 제사장도 있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도 있고 메시아 예언들도 있는 나라인데 왜 이방 나라에게 망하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교회가 세상에게 잡아먹히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교회 신자들이 인생 살다가 어려움 만나면 하는 하소연과 비슷하죠? 왜 하나님 저를 안 돌아보십니까? 왜 억울한 형편과 사정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나의 억울한 일들이 하나님의 책상에서 처리되지 않고 왜 한쪽 구석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십니까? 왜 나에 대한 사안들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셈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욥이 그렇게 말했고요.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시편 73편 기자가 그랬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고 기타 성도들이 그와 같은 하소연과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신앙의 의심과 회의와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재앙이 올 수 있습니까? 왜 내 사업이 망하게 하시거나 왜 내가 하는 일들이 안 되게 하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주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라고 하소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영적인 침체와 낙심이 오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 회복의 방법이 있어요. 일단 신자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자신이 정한 시간,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 주시면 좋은데, 여간에서 내 예상대로 움직이시지 않으니까 당황하고 놀라고 기대감이 크니까 상실감도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침체와 낙심에서 벗어나려면 새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설득해도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새삼스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씀이죠. 너는 성경을 알지 못하였느냐 선지자들에게 듣지 못하였느냐
신자가 신앙적인 회복을 하려면 먼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작정대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찮게 보이는 참새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루살이 땔감용 풀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면 하물며 이성을 가진 피조물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입은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라고 합니다. 피곤하셔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철이 부족하시거나 지혜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억울한 형편과 사정을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망하고 먼 나라로 포로되어 끌려간 것 또한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름 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에게 발생하는 일들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지혜가 부족하셔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막지 못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추방당한 그리고 입국 거부당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몇 분 그 소식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이제 추방당해서 이제 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럼 당황해요. 그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 왜 나를 중국에서 사역하지 못하도록 추방당하게 하십니까? 놀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추방되면 또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더 이상 선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선교사 후원을 끊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낙심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양으로 한국에요. 중국 유학생들 엄청 많습니다. 그 중국에서 만나는 중국 사람보다 한국에서 만나는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또 다른 후원 기회들이 생기고 또 할 일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영적 침체를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새 힘을 주실 수 있다고 믿으라는 거죠. 29절에서 31절 말씀이 교훈하는데요. 먼저 29절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29절에서 피곤한 자, 무능한 자는 영적으로 피곤하고 무능한 상태의 신자들이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정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울증, 트라우마, 외상후 증후군, 공황장애 등 이 신경과 정신과 관련된 질병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상처를 입고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약에 의존하고 알코올에 의존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관계 중독이 있습니다. 관계 중독. 제가 아는 지인의 자녀는 20살이 넘었는데요. 분리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떨어져 있으면 매우 불안해해요. 그래서 엄마가 지인과 바깥에서 커피숍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도 그 떨어져 있는 시간도 자녀가 집에서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커피숍에 나가 있는 엄마에게 5분, 10분도 아니고 계속 문자 보내고 전화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일종의 관계 중독, 의존, 집착 증세가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의 심리 상담으로 또는 약 처방으로 그, 뭐라 할까요? 좀 뛰는 그런 심리 상태를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다. 그 말은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과 정서도 만드신 하나님. 가장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세상 살아갈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기 힘과 수고로는 피곤하고 무능함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회심 사건에서 제 부친과 관련된 그 에피소드를 피할 수 없거든요. 종종 설교 시간에 뭐 우리 교인들에게도 뭐 예화로 들기도 하죠. 돌이켜보면 저도 어릴 적에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술과 외도로 엄마를 힘들게 하시던 아버지를 보면서 미움이 생겼거든요. 그러나 그 계기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자들은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트로피로 변해요. 트로피. 예. 하나님, 상처가 상급으로 변해요. 예전의 아픔과 부끄러움과 슬픔들이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 부친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신자들이 원수 관계로 힘들어했던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아픔이 도리어 하나님을 붙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트로피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30절에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자기들 힘만으로는 안 되죠. 그죠? 그들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 예전에 그 올림픽 레슬링 부분에 금메달 딴 선수가 자기 조카들을 뭐 반나절 봐주기로 해가지고 보는데 그 어린 조카들 뭐 소파에 올라가고 뭐 삼촌 뭡니까 이게 그 어깨 위에 매달리고 그 애들하고 놀아주는데 레슬링 선수도 지쳐 나가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활동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그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신자들이 현실에서 고난과 시련을 만났지만 원망과 불평이 있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에게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에게서 해답이 있고 힘과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선지자가 당시 독수리가 이 나는 모습, 공중에 치솟아 올라가는 모습 보면서 막 감탄했던 것 같아요. 작은 새들은, 참새들은 이게 낮게 날고 제잘제잘 거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독수리는 큰 날개로 날아가니까 느린 것 같지만 힘이 있고 창공 높이 솟아오르니 거기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름질라에도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들도 피곤하고 곤비하죠. 예, 육체가 몸이 정신이 피곤하고 곤비할 때 있어요. 세상 살면서 영적인 침체와 낙심이 올 때가 있고 믿음이 약해서 의심과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의지하면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 이렇게 보면 부족함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 다윗도 얼마나 그 고생 많았습니까?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영적 침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무엇이냐 하면 부족함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죠?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 이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망하고 의지하는 기회와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구나. 혹시 부족함이 생긴다면 이것도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나나나나나나나 힘을 주시리.
그러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라봄으로 새 힘을 공급받는 주님 안에서 다시금 용기를 얻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침체와 낙심 또 좌절과 실망할 때에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며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